11장은 이 이스라엘의 현실과 미래를 내다보고 이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는 두 목자가 나오고요. 또 그 두 목자 속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선한 목자하고 이 삭슬 받은 목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불의한 목자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선한 목자와 불의한 목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선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또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지 못하는 양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불의한 목자와 또 이 악한 이 양떼들과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이 목자와 양의 비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뗄래야만 뗄 수 없는 관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 유목민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고요. 예수님을 우리는 어린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양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양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에요. 근데 어떤 양이냐? 어린 양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어떻게 그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 양의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자이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어도 없고 공격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린 양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이 양에게 있는 것은 바로 귀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이 부족한데 딱 하나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뿐만 아니라 그 목자와 양의 이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귀가 열렸다라는 말은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종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런데 순종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한 목자와 불의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쫓아가고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복종의 태도를 가지면서 쫓을 것인지 쫓지 말아야 될 건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듣는 귀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가는 건 뭐냐? 순종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사역하실 때 3년 동안 3가지를 하셨죠.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어요. 근데 가르침에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선포하는 것에 쫓아가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치유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무리예요. 무리.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3가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는 다시 말해서 복종과 순종의 어린 양의 삶은 십자가예요.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로 자신의 모든 가르침과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치유하는 능력의 마지막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사랑, 거짓이에요. 십자가 없는 가르침은 가짜예요. 십자가가 없는 선포나 치유는 가짜예요.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는 사랑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가르침을 받다 할지라도 또 대단한 무슨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또 병을 고치는 대단한 능력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거잖아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스가랴는 이미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선한 목자와 이 불의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첫 번째 레바노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1절 안에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3절에 요단의 자랑이 이렇게 그러니까 세 곳에 지역이 있어요. 레바논, 바산 그리고 요단.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다 거기에 나무들이 다 불살려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고 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고 그리스라고 하는 제국이 있고 로마라는 제국이 있어요. 그 모든 제국들은 다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게 4절부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이 선한 목자와 불의한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잖아요. 근데 그 양떼에 숙명이 있어요. 운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잡혀 죽을 양떼라는 거예요. 이 잡혀 죽을 양떼 이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죠. 이들은 그냥 비참하게 잡혀 죽을 양떼로서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필연 속에서 뭐를 하느냐?
너는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스가랴에게 목자로서의 보여주라고 하는데 그 잡혀 죽을 양떼들을 돌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상한 목자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목자들은 그 양떼를 잡아요. 그리고 그걸 팔아요. 목자가 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떼를 죽이면서 또는 팔면서 또 그 하는 모든 것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 목자들, 특별히 불의한 목자들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7절에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원래 양들은 이 목자들한테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돌봄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목자들의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 죽을 양떼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가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지금 이 선한 목자의 본성이 뭐냐면 은총과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런 거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양이 뭔가 어려울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U자 모양의 이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그 양이 어느 곳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뭐 하는 거냐? 늑대와 이리가 나타났을 때 그 목자가 목숨을 걸고 그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예요.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게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뿐만 아니라 그 양떼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인데 지금 한 곳에는 뭐라고 썼냐? 은총,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잡혀 죽을 양이지만 그 잡혀 죽을 양으로 가지고 않고 기르시는 양으로 이끄시는 양으로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양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이지만 그것을 한 무리로 양 무리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떼를 이끄시는 두 가지, 하나는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또 그 양떼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또 선한 목자는 그 양떼들을 함께 흩어지게 하지 않고 또 사망의 골짜기를 가지 않도록 그걸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 양떼 무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으니 이 세 목자는 그 당시에 있는 세 목자의 상징이 그런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이 선지자 제사장과 이 세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뭐해요? 잡혀 죽을 양떼를 가지고 팔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양떼를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들을 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해하고 있으면서 뭐 하나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사랑의 반대가요, 유기예요. 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도 돌아올 근거가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돌아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게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유기죠.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심판이에요. 10절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했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가련한 그 양들이 다 잡혀 죽을 양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진작에 그 은총과 그리고 연함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자기가 돌봄을 받았는데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어버리니까 그 가련한 양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이 목자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왜요?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온 이 양떼들이 다 흩어지고 또 양떼들이 이 늑대와 이리에게 잡혀 먹히고 이 모든 것들을 겪어보는 거예요. 그 목자가 그 목숨 걸고 양들을 향해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러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너무 화가 나니까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그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목자는 불의한 목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선한 목자의 반대가 불의한 목자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의 반대가 뭐냐면 삭군인데 그 삭군이라는 게 뭐냐면 품삯을 받는 목자예요. 돈 받고 일하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이 선한 목자가 나한테 품삯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은 그렇게 하도 내가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떼조차도 알지를 못하고 또 이 양떼들이 그 불만을 품으니까 할 수 없이 야 나한테 돈을 줘 이렇게 그 돈이 얼마요?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 은 30개의 이 품삯은 사실은 정당한 가격이 아니고요. 배신의 가격이고요. 배반의 가격이에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은 30에 가룟 유다에게 팔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값을 은 30에 받아서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의 가격으로 은 30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으니라. 스가랴가 너무 화가 나서 30을 달라고 그랬더니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던지라고 하는 거죠.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막대기인 이 연합조차도 꺾는.
이게 다 선한 목자로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또는 그 양떼조차도 그 목자를 믿지 않으니까 품꾼으로 이 사꾼으로 보여주면서 은 30을 받았는데 그거를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던지는 거예요? 그 어디다 던지냐면 토기장에게 던지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진다. 원래 성전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던진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행위죠.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그들이 선한 목자조차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들이 잡혀 죽을 양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를 만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이 잡혀 죽을 양이 아니고 살찐 양이 되는 거예요. 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자라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선한 목자조차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나가고 또 연합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그 목자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불의한 목자는요 뭐 하느냐?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요,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요,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요,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 뭐에 관심이 있냐? 자기가 누굴 잡아먹을까? 이 양들을 어떻게 이끌고 인도하고 안리하고 이렇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양을 잡아서 먹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 가련한 양이고 잡혀 죽을 양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17절 화 있을진 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더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른쪽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이 머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라는 건 뭐냐면 능력이 없어요. 이 팔의 상징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목자는요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눈이 멀었다. 분별도 못하고요. 또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눈먼 사람이 이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불의한 목자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목자의 심정을 갖는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목자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요 똑같이 우리는 양이면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양은 뭐예요? 귀를 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 십자가의 삶으로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목자로 부르셔서 선한 목자로 부르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불의한 목자처럼 능력 없이 또 지혜 없이 살지 말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라고, 목숨 걸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